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정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고향집에 가신 분들도 계실 테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집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느 자리에 있던지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오늘 주일 예배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준비됐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창조과학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창조과학이 왜 생겼느냐? 그것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 때문입니다. 전 세계는 이 진화론은 과학적이다라는 어떤 매력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 역시 중학교 때 진화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생물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진화론과 창조론 두 개가 있는데 왜 선생님은 계속 진화론만 가르치십니까? 창조론도 가르치셔야 형평성에 맞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가 크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과학적이다, 지식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진화론을 선택을 합니다. 무슨 창조론은 약간 미신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 당시 세상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계의 흐름에 이 기독교인들이 반작용으로서 창조된 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까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크리스천 과학자들과 또 더불어 학자들이 모여서 창조 과학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방주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정말 이 창조과학자들의 말처럼 모든 것이 다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제 대답은 전혀 아니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 홍수와 방주에 대해서 제가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말을 하면 어쩌면 저는 이단 취급당하고 공격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과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 본문을 설명하자면 사실 오류는 끝없이 나와요. 제가 좀 예를 들어볼까요? 2절, 3절, 오늘 본문에 나온 2절, 3절을 보면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방주에 2씩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적으로 짐승들이 방주에 약 42,000개 이상의 개체가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이죠. 그렇다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 약 2,500개가 되는 그 우리, 그러니까 사육시설이죠. 우리의 먹이를 주고 또 그 오줌똥, 배변을 다 청소해 주어야 한다면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들이 다 감당할 수 있는 양이라고 보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숫자인 것이죠. 이렇게 가득 찬 곳에 또 오줌똥은 또 얼마나 많이 싸겠습니까? 또 밥은 또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짐승들의 크기도 각양각색일 텐데 이것을 다 커버하려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이 양을 방주 안에 다 적재한다? 여러분,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짐승들이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마실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 물의 양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죠. 그 물을 만약에 방주 안에 다 적재한다고 생각을 하면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밀도의 약 70%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물들과 물을 함께 싣고 방주가 배 위에 떠 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분, 지구 전체를 다 물이 뒤덮었다면 여러분, 바닷물과 그리고 이 민물이 같이 섞이게 될 겁니다. 그럼 민물고기는 민물에 살아야 돼요. 바닷물에 가면 죽죠. 바닷물고기는 민물에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두 물고기가 뒤섞이면 여러분, 과연 민물고기와 바닷물고기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지면에 막 물이 덮였고 산봉우리가 잠길 정도라고 또한 설명하고 있죠. 아라랏산을 기준으로 하면 아라랏산이 약 5,0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이상으로 물이 차야 돼요. 왜냐하면 산봉우리가 다 잠겼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5,000m의 높이로 지구 전체를 물이 덮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물의 무게는 약 300만 조 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양의 물이 지구를 덮었다면 그 물들이 지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뭐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르면 뭐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지하수가 됐다 이런 주장들을 이제 창조과학회에서 하시는데 여러분 남극 북극의 빙하가 다 녹고 지하수 전체가 다 지면 위로 올라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구를 5,000m 이상으로 덮을 만큼의 양의 물이 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지구는 5,000m 이상의 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맥이죠. 약 9,000m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제일 높은 산이 약 9,000m.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단순 계산해 보면 약 1,500만 조 톤의 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물의 양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니까 온 지구에 있는 물을 다 끌어다가 덮어도 안 덮일 만큼의 양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많은 양의 물이 150일 안에 다 사라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구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는 이 물이 빠르게 증발해야 되는 거거든요. 증발하려면 수증기가 동반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수증기가 갑자기 막 하늘 위에 대기 중에 떠 있게 되면 여러분 햇빛이 지구에 투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노아와 그 아들들, 짐승들이 150일 후에 방주에서 나오면 다 죽는 거예요. 저는 이 창조 과학자들 전부를 다 비난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홍수의 심판을 가볍게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창조 과학자들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시원하게 설명하려고 해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증명하려면 증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일까요? 그런 건 아니죠.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종합예술인 것입니다. 이 안에 팩트도 있어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도 있어요. 그러나 문학적인 표현도 있는 것이죠. 당시의 언어와 환경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증명하려고 하니까 창조과학에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여러분 그냥 신문 기사처럼 팩트로 쓴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저술하는 저자의 성격이 있잖아요. 성품. 또 그 사람이 가진 학식들이 있습니다. 배경 지식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성경을 기록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창조과학자들처럼 전 세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을 거예요. 이 홍수가. 근데 어떤 견해는 국지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눈에는 전 세계가 덮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도 해석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느 한쪽 편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쪽이 옳고 이쪽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 시대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이 홍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국지적이든 세계적이든 뭐 물이 전 세계를 덮을 만큼 많이 있었던 아니면 그 당시에 노아가 살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다 쓸어버릴 만큼 국지적으로 일어났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과 하나님 당신께서 선택하신 이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이라는 어떤 그 제한된 툴, 인간이 만들어낸 그 알량한 툴, 그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증명하고 들여다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창조과학도 오류인 것이고 진화론도 오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과학적으로 이 사건을 증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조명해주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7장을 조금 분류해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7장 전체 내용인데요. 1절부터 25절. 그래서 그것을 분류해 보면 약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노아와 짐승들이 방주에 승선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6절에서 12절은 이제 막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4절은 그 심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7장의 이 세 단락 속에서 각각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1장에서 5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6장 22절에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7장 5절에서도 비슷한 말이 반복되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이 짐승들을 데리고 방주에 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만들 때 그 첫 번째 명령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 방주를 만드는 시간은 굉장히 고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노아의 방주와 같은 크기의 배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같이 모든 기계와 장비가 투입되고 그리고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정도 사이즈 배 만드는데 1년은 좋게 걸립니다. 물론 이것을 막 오늘날 뭐 들어가는 안에 시설도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단순 비교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로 좀 더 생각을 확장해 보면 그 당시 노아가 살던 당시의 기술과 인력으로는 분명히 짧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배를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노아가 하늘을 보면 너무 맑은 거예요. 비가 내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일어날까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지상정이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교회들도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지 않는 것 때문에 주님을 떠났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했던 그 침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을 의심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에 대한 의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최종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동안 나무를 자르고 석청을 바르면서 이 고된 노동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뭐 전기 톱이 있어가지고 윙윙 이러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나무와 나무에 왁구를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맞추면 틈이 크게 벌어져요. 그럼 그 사이에 역청을 바른다고 해도 메꿔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와 나무 사이에 뭐 지금처럼 자가 있고 뭐 어떤 레이저로 이렇게 쏴가지고 각도를 재가지고 딱딱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나무를 갖다 잘라가지고 그 당시에 뭐 제대로 된 톱이나 있었겠어요. 뭐 어떤 철기를 사용한다 했을지라도 도끼로 찍어서 그걸 깎아가지고 갖다 붙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막 붙이고 자르고 그리고 엮고 뭐 못이나 뭐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역청을 발라서 그걸 굳게 만들고 뭐 제대로 된 붓이나 있었겠어요? 스프레이가 있었겠어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는 노아를 향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방주 만드는 모습을 보고 또 뭐라고 했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 당시 노아 주변의 상황들을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 당시 악이 가득 찼었잖아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들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또 가만 놔뒀겠냐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물론 그것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어떤 전승의 기록들에 의존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게 사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힘겨운 싸움을 해 나가야 돼요. 안으로 밖으로. 그렇게 배를 만드는 그 노아는 오랜 시간 동안 육체적
정신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 명령은 짐승을 배에 태우는 일이에요. 다 만들어서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짐승을 태워야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짐승 암수 2씩. 여러분, 짐승 태우는 것도 쉽지 않죠. 노아의 방주, 그 큰 방주를 오가면서 짐승들이 어디에 탈지 자리를 배치합니다. 짐승들이 뭐 알아서 자리 잡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 모여있고 그 안에서 누군가 뛰기고 난동이라도 부리면 여러분, 배는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최첨단 테크놀로지로 지어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배가 난파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 기술력으로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짐승들을 배에 태워야 되는 일을 또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7일 동안 태워야 돼요. 7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현실에 부딪혀요.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방주를 노아는 만들어야 됐잖아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또 거기서 끝이 아니라 짐승들을 또 배에 태워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심과 싸워야 합니다. 믿음이 생기고 활활 타오르는 것은 단기간에 끝나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유지하는 길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수련회가 끝나고 더 큰 혼란에 빠지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주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시험에 드는 사람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또 과거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 지금은 세상으로 돌아간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간과 또 싸워야 되죠. 어쩌면 지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촉박함 속에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말이죠. 시간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싸움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면 대개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 이 책을 아마 생각하실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책이죠. 제목이 순종이라고 써 있어요. 특히 한국에서 큰 히트를 쳤습니다. 이 책은 한국 기독교 정서와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가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다윗이 사울을 존중했던 것처럼 존중해줘라 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해라 이런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사람들이 그 예화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리더들이 이 책으로 양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 이 책을 읽게 했습니다. 사실 이 책의 목적은 그런데 악용하라고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이 책의 진짜 제목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란노에서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책의 원어를 보면 언더커버예요. 그리고 부제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e promise of protection under his authority.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언더커버는 말 그대로 숨는 거죠. 은폐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어떤 안전한 장애물 뒤에 숨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죠. 부제도 굳이 해석을 해보면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권위 아래 약속하신 보호하심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 제목을 망각해버리면 그런 사소한 어떤 예화 때문에 책 본연의 의미를 다 훼손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기 딱 좋죠. 무조건 순종해라. 그래서 망각하는 순간 이 책이 가진 선한 의도를 다 저버리고 악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많은 리더들이 이거를 읽게 시킨 것처럼. 이 책은 철저하게 리더십을 세워주기 위해서 리더를 대변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리더십을 만나는 자들, 그 리더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이 리더의 잘못 때문에 나까지 연대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내가 안전할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매우 냉정한 책입니다. 만약 번역가의 의도처럼 순종이라면 여러분, 존 비비어는
언더커버란 말 안 했을 겁니다. obey, 더 좋은 단어가 있잖아요. 확실한 순종이죠, 그것은. 저는 그렇게 존 비비어였다면 그렇게 제목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제가 이제 순종 이야기를 하다가 존 비비어의 순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존 비비어가 불완전 리더에 대한 존중에 대해서 그 책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순종의 대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신실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매우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때를 인내하고 명하신 모든 것을 순종하면서 기다렸던 그 노아처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이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6절에서 12절의 내용은 이 홍수의 시작과 방주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 장면이죠. 그리고 8절에서 9절에서는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러니까 모든 짐승과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탑승하자 이윽고 이제 10절에서 12절 홍수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1의 날이니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6절에서 12절에서 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홍수를 피해서 방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방주가 홍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19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홍수를 피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집이 잠기고 막 홍수가 닥쳐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피하시겠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야죠. 높은 곳에. 만약에 여러분이 사는 지금 그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라면 옥상으로 다 몰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구조를 기다리겠죠. 헬기를 기다리겠죠. 여러분 집 뒤에 뒷동산이 아주 높은 곳이라면 그 산을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곳을 올라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높은 산이 다 잠겼다라는 이 표현, 오늘 19절의 이 말씀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 노력, 그 희망까지 다 소용없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사람에게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비하신 방주를 통해서만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 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방주 안에 탑승한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은 생명을 구원받은 방주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홍수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견뎠습니다. 물이 다 빠지기까지 150일 동안 말이죠. 어떤 동물들은 활동량이 필요했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강아지들도 활동량이 많은 강아지들은 매일 산책을 시켜줘야 돼요. 방주 안에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활동량이 많은 동물들에게는 스트레스였을까요? 어떤 동물들은 작고 약하기 때문에 큰 동물들이 휙 지나가다가 밟기라도 하면 그냥 죽어버려요.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비좁은 방주 안에서 그 수많은 개체수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서로가 배려하고 인내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딜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은 안 그랬을까요?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려면 하루 종일 짐승들에게 먹이를 줘도 먹이를 다 주고 나면 또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소변도 치워줘야 됩니다. 그 양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많은 동물들을 8명이서 다 감당한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인내하면서 심판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공동체라는 것을 이루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구원의 공동체, 방주를 교회로 비유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 아래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라. 왜냐하면 교회는 분열되어 있었고 분열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어요. 스타일이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패턴이 있고 방식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기질이 다 다릅니다. MBTI도 다 다르잖아요. I가 있고 E가 있고 제 아내는 E고 저는 I거든요. 정말 다릅니다.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있음에도 그들이 이 교회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나 자신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 드러나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인내하고 견디며 서로를 격려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150일이 지난 후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한 교회는 주님처럼 서로 발을 닦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섬김이 필요한 것이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존재로 여겨야 돼요. 군림하고 위에서 찍어 누르고 권위에 복종하라고 하고 이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 계층 구조가 아니라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구조인 것입니다. 가장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자가 가장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를 보면 발 닦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 말은 섬겨주는 사람보다 반대로 섬김을 받으려고 발을 내미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다 서비스 받으려고 그래요, 교회 와서. 요즘 교회를 보면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주된 사역을 우리가 꼽으라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야말로 표현하자면 월십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봉사의 개념인 것이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섬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이 서비스를 해야 되는 곳이에요. 모든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서로에게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주된 사역인 것입니다.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기질을 따라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 봉사 안에 당연히 인내도 있어야 되고 배려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봉사가 무슨 나의 자랑을 하고 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성가대 같은 거 하면 자기 목소리 튀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지휘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의 조화를 이루어서 하모니를 내야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튀어서 안 돼요. 자기가 더 십자가 뒤로 숨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스타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옛날에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좀 잘하니까 그 찬양 인도자가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내가 이 친구를 스타로 만들었다 이런 헛소리를 하시는데 스타가 생기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슈퍼스타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모두가 섬기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봉사하고 낮아지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인내와 배려로서 섬김으로써 이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홍수의 종말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회가 있을 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40주야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13절에서 24절을 보면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방주에 탄 후에 홍수의 심판을 좀 비교적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어요. 13절에서 24절에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 16절에 나와 있는 문을 닫으시니라예요. 문을 닫으시니라. 잘 기억하십시오. 둘째는 다 죽었더라입니다. 셋째는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을 닫았다는 이 표현은 방주에 탄 생명들을 보호하신다라는 뜻과 동시에 방주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결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탑승하려는 자들, 올라탈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40주야 비가 오고 막 샘이 터지면서 사람들은 이제 홍수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전승에 따르면 그래요. 아마도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방주 짓는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가서 아르바이트 했던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분들은 이 홍수가 심각해졌을 때 노아의 방주를 불현듯 떠올렸을 거란 말이죠. 뒤늦게 방주에 탑승하기를 원했지만 여러분 어떤 상태라고요? 문이 닫혔다라는 거예요. 그 문은요, 이제 배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어느 지점에 다다랐을 때 열리는 거예요. 그 전에 절대 중간에 열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닙니다. 또 남은 석청을 발라야 됐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매우 엄중한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또한 다 죽었다라는 표현은 21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확실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죽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확실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게 전혀 없었다. 그럴 가능성도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가득 찬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하셨다라는 그런 엄중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고 단호한 표현이 창세기에 여러 번 등장하죠. 가장 먼저 등장했던 것은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기서 정령 죽으리라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다 죽었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는 필연적으로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고 확실하게 죽음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 이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문 밖이 아니라 문 안에 있는 거예요. 문이 닫히기 전에 방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라고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끼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마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거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떤 분은 정말 기적적으로 회개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다음에 믿지 뭐. 설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그냥 무식하게 그냥 저를 무시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난 후에 혹시 여러분이 집을 나설 때 혹시 어디를 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택시나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갑작스러운 사고에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기회는 여러분 지금인 거예요. 나중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 그 외에도
주님께서 장차 오실 때에 온 세상의 종말이 올 때에 여러분 모든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자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문은 이미 닫힌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마귀와 함께 영원한 죽음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장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 방주의 문은 점점 닫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문의 작은 틈마저 사라지고 나면 구원의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방주에 탑승하지 않는 모든 생명은 이 지면에서 다 쓸어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남김없이 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확실하게 말이죠. 뒤늦게 아무리 외쳐봐야 방주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잡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고 남은 생애를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에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영접하시면 이제 여러분은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땅에서 모든 생명이 쓸어버림을 당하겠지만 방주에 있던 자들은 생명을 보존하고 남아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고 불의 심판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남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모든 분들이 바라건대 제발 방주에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혼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임박한 심판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지금까지 나눈 이 말씀처럼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말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진리가 아니에요. 비진리인 것입니다. 변합니다. 그러나 유일한 진리를 소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온전한, 신실한, 완전한 진리인 것입니다. 또 순종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섬김과 인내로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 섬기려는 자들이 많아질수록 공동체는 건강해질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가 많을수록 분란은 적고 하나됨과 끈끈해짐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결속력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더 악해지고 사탄 마귀의 공격은 더 거세질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이 악한 세상을 견뎌내십시오. 함께 손을 잡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야 될 때입니다. 이제 문이 닫히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혹시 교회를 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돌아오십시오. 지금 당장 돌아오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거 끝내고 가겠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문을 열라고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도적같이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내일 오실지 아니면 내가 죽은 후에 오실지 어쩌면 내 자녀들의 세대에도 안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인지가 아니라 지금
준비되었는가입니다.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준비되었는가. 기름을 준비했던 그 5청년처럼 여러분 신랑이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